오늘 이 시간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여신상인데요. 이 신상은 니케, 신상의 여신은 니케입니다. 니케. 니케라는 여신이에요. 자, 뭐 니케라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시겠죠? 또 이렇게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써놓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라틴어로 바꾸면 여러분들 잘 알아요. 여러분, 뭐 그리스 신이 로마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런 거 아시죠? 헬라가 비너스고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 니케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부르는 거고, 니케를 로마 라틴어로 빅토리아라고 부릅니다. 빅토리아. 빅토리아 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 니케를 영어로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죠? 나이키. 니케를 영어로 부르면 나이키가 돼요. 자, 니케, 빅토리아, 나이키 모두 무슨 뜻일까요? 예, 맞습니다. 승리라는 뜻입니다. 승리. 이 여신은 바로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는 단어가 빅토리라는 단어죠. 빅토리.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아시는 승리라는 단어가 뭐죠? 승혁이? 윈, 그죠? 윈이라는 단어도 승리예요. You win. 게임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윈이라는 단어와 빅토리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윈이라는 단어는 단계적인 승리를 말해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게임 한 판 한 판 깰 때마다 you win 이럽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악당을 물리치면 you win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윈이라는 거는 단계적인 하나의 부분의 승리를 윈이라 그래요. 빅토리는 뭘까요? 최종적인 승리를 빅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반대말을 보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윈의 반대말이 뭐지, 승혁이? 루즈죠. 루즈는 영어로 무슨 뜻이지? 지다. 또 어떤 뜻이 있어?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 잃다. 그런데 빅토리의 반대말은 루즈가 아니에요. 디피트인가 그래요. 디피트. 디피트라는 단어는 몰락하다, 패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도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패배하거나 몰락해버리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빅토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기는 자 할 때 이기다라는 단어가 바로 니케입니다. 니케. 빅토리아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다? 최종적인 승리라고요. 이 승리까지 가기 전에는 여러 실패가 있을 수 있고 패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승리를 얻은 사람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이겠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에서 독일의 전차 군단을 이끌었던 장군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롬멜. 근데 그 롬멜이라는 장군은 영국군, 연합군과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근데 그 전쟁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이겼죠? 독일이 이겼습니까?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롬멜이 이긴 승리는 뭐죠? 윈입니까? 빅토리입니까? 윈이죠. 하지만 연합군이 이긴 승리는 윈입니까? 빅토리입니까? 빅토리죠. 지금 우리는 빅토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대부분이 빅토리예요. 빅토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기다라는 단어가 니케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바뀔지 않는 최종적인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승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승리, 니케의 승리, 빅토리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최종적인 승리,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좌에 옆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최종적인 승리를 말해요. 여기도 이기다라는 게 니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질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니케의 승리, 빅토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니케, 빅토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상대가 누구인가?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헬라어로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주잖아요. 우주, 유니버스. 그래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도 하는데, 코스모스는 우주, 공간이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상, 가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사상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만나고 겪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인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와 싸워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7년도 한 해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생활하셨습니까? 세상과 부딪혀서 실패하고 상처받고 좌절하지 않으셨나요? 또 멀쩡한 내 남편, 멀쩡한 내 아내, 멀쩡한 내 자녀들이 갑자기 내 부하를 돋구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탄 마귀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이나 사람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몇 번이나 이기셨어요. 나의 습관,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얼마나 내 자신을 누르고 승리하고 주님 생각으로 따라가 보셨습니까? 오늘날은 이 승리라는 것이 너무 희귀해져 버린 세상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마귀를, 세상을,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를 몇 주 전에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사람을, 나 자신을, 마귀를 이기려고 자신감을 가지고 압도적인 준비를 하고 전술을 세워서 싸워봤지만 다 졌는데 내가 오늘 말씀처럼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제가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마귀에게 지는 횟수보다, 뭐 우리가 말씀드렸다고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지는 횟수보다 이기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왜 마귀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10대 사건을 꼽으라면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를 이기다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도 졌던 그 마귀, 아담 이후로부터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졌는데 유일하게 마귀에게 이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증명하시고 자신을 나타나신 대로 우리도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족을 이긴 역사가 없었어요.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은 거인족을 이기는 부하들이 된 겁니다. 왜? 자기 대장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면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단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뭐로 이기셨느냐? 물로 이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했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로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 이건 뭔 말이에요? 세례를 의미하죠. 우리 예수님은 30살 사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과 동시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것이 어떤 사건 직후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긴 거예요. 세 번의 시험을.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좁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세례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정결입니다. 정결. 세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첫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의 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기려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겸손.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머리 빳빳이 들고 받지 않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거 뭡니까?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탄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 싸워 이기려면 갖춰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내가 이길 수 있다.
실력이 비등비등한 사람은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를 받아볼까요? 첫째로 이기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으로.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래서 뭐 전쟁으로 따지면 군인이 많거나 무기가 좋거나 뭐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신감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지는 경우는 뭐죠? 전략이 없을 때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땐 이렇게 돼. 전략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는 이 세 개예요. 자신감, 실력, 전략.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를 한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또는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직분자 교육을 한다. 이러면은 전투적으로 덤벼듭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막 아멘 할렐루야 주여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자신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께 물질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곳간에 돈이 차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님께 아끼지 말고 돈을 갖다 바칩시다. 교회 막 그렇게 실력을 갖춘 돈도 그리고 막 실력 있는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의 머리를 짭니다. 자, 몇 시까지 누가 어떻게 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짠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가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승리하지 못할까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오히려 승리하는 자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오히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싸운다고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정결하고 겸손해야 될까요? 내 대신 싸워주는 분이 잘 싸우게 해드리는 거에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 식대로 부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사달라는 거 사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고집만 피우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죠. 단 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든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든가 아니면 끝에 가서 집니다. 마귀가 일부러 져주는 척하다 끝에 가서 져요. 윈 하다가 디피트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기려면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잘 싸우려면 우리 자신에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커 같은 거 벽에다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은 벽에 먼지가 묻어 있거나 스티커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안 붙어요. 벽을 깨끗하게 닦고 말린 다음에 붙여야 딱 떨어지지 않게 붙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불과 같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왜 그런 목사들이 없느냐? 목사들이 세상과 짝을 해가지고 정결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고급차도 타보고 싶고 이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세상의 맛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는 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2017년 한 해 동안 졌을까요? 이거 실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있었겠죠? 실력도 있었겠죠. 그리고 전략도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싸우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성령이 좋아하는 게 뭐다?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겸손하게 뒤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버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때서부터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연약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몸이 약하고 다리를 절고 돈이 없고 외모가 이상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왕이더라도 무릎을 꿇는 자,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릎을 꿇었을 때,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지식이 있다고, 주님 내 뒤를 따라오세요. 내가 다 할게요. 절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단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게끔 나를 정결케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 승리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이게 나왔었죠. 물과 뭐라 그랬어요? 피라 그랬죠. 피로 됐다 그랬어요. 자, 이 피는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역사는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대비를 했겠죠. 근데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 순간 마귀는 져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죽음이요, 또 좀 더 넓게 보면 고난과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윈이 아니라 빅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루즈 빅토리지 윈 빅토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신사적으로 상냥하게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손에 코 안 묻히고 코 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치열한 곳입니다. 교회는 피 흘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눈물 흘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처절한 곳입니다. 루즈 빅토리가 교회지 윈 빅토리는 교회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쉼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쉼은 멍에가 있을 때 있는 거지 그냥 탱자 노는 쉼은 우리 주님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도 성도들은 고난을 안 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천년주의자들은 우리 성도들 다 똑같이 고난 당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차이는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차이가 뭡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고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고 잘못된 얘기예요. 목사는 생명을 걸고 목회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고요. 중직자들은 내 직장생활 다 하고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하면서 중직자 봉사할 수 없고요.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 성장하겠다고 하면서 교회도 안 오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요. 막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요. 막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이상하게 공격해요. 그걸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방법이에요. 성령은 무슨 어린아이들 유모차 태워서 고이고이 모시고 가듯이 우리를 모시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처절하게끔 우리를 구렁텅이에도 내미시고 가시밭에도 내미시고 공중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에서 우리는 승리의 힘을 마련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희생의 마음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받쳐요. 악이. 그런데 그 고난당한 사람한테 많이 힘들지, 조금만 힘내 이러면은 그 고난당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거 당해봤어? 너 왜 그래? 네가 이거 해봐라.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 힘든 사람들은 악에 바치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악감정에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이 묘한 질투심, 묘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 또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질투가 나고 괜히 미운 거예요. 그런 마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주여 저 밑에서 웃고 있는 놈들 다 쓸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속이 좀 시원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나는 이 고생을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있는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딱 밥이 되는 거예요. 아싸, 저놈 걸렸다. 저놈 저러다가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진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야 저렇게 하든 말든, 저 사람이야 돕든 안 돕든 나는 내 길 간다. 그러면서 나는 희생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결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그 자가 승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있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도 절대 승리할 수는 없어요. 승리는 희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는 절대 장밋빛 청사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꽃길만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가시밭 속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가시밭이 아닐까요? 성령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인가요? 그런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했어요. 두 엄마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암에 걸린 엄마가 3개월 만에 죽는 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근데 한 엄마는 복막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됐고 한 엄마는 대장암 4기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복막암에 걸린 엄마는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대장암 4기 걸린 엄마는 집사예요. 개신교인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하는 모습이 전혀 반대예요. 천주교 신자 되는 그 복막암 걸린 엄마는 언어치료사인데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절대 안 죽을 거다.
나는 10년, 20년 더 살 거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촬영에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시간 분량 속에서 그분은 한 20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40분은 그 개신교 엄마예요. 근데 그 개신교 엄마는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딱 하나만 바란다. 남은 기간 동안 아이랑 행복한 추억 만들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통증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 많이 나오냐면 그 애기 엄마가, 집사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고, 애를 데리고 공원을 가고, 애를 데리고 아빠가 계속 같이 나와요. 부부가 같이 음악 교사거든요. 같이 나와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더 이상 기력이 떨어지니까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와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계속 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절대 아프다 힘들다 눈물 한 번 안 흘립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죽는 장면이었어요. 죽을 때 그 7살 난 남자아이가 있는데 엄마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불러줬느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뭐 눈물 펑펑 쳐도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그 찬송이 끝나자마자 그 엄마가 숨을 거뒀어요. 보통 암 걸린 사람들요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끝에 가면 그 몰핀이나 마약 성분이 듣질 않아요. 근데 그 엄마는 하나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스르르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애가 너무 놀라운 것이 울지도 않고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도 옆에서 여보 당신 고통 없이 가고자 하는 거 이루어졌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길만 걷는 사람, 그 애기 엄마가 암에 걸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죽었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는 누구와 함께 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걸은 게 아니라 기쁨으로, 희망으로 걸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슬퍼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꽃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울라고 말합니다.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면 여러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성령과 함께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고난과 희생을 넘기면서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 구원한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 고난과 희생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기는 것이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하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자, 이 성령을 통해 승리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성령은 이 세상에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 성령은 바로 증거의 영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돕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또 성령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홍과 용과 관절곳을 찔러 쪼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결과론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고 가신 비결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의 승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승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지만 우리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승리의 자신감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실력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전술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안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앞에 정결하고 겸손한다 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나만 고난당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고난을 또 남의 모습을 비난하지 마시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리라는 생각을 할 때 성령은 더 큰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자신은 할 수 없다. 오직 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절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 저는 여러분들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디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해서 승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상식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